누가복음 15장 말씀 한 구절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를 따라 얻도록 네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랴. 아멘.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최근에 착하게 산다, 착하다 이런 말 너무 진부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말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 교우들을 신방하는 중에 우리 감정 집사님을 이렇게 뵈면서 참 놀라움에 가까운 그런 감동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93세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93세는 임명희 집사님과 동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93세는 참 지극한 연배이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흔해진 그런 연배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연세인데 이분이 아주 저희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환대해 주셨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만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집사님께서 이렇게 기억이 안 좋으시고 또 듣는 것도 그러시고 그러실 것 같아서 그저 찬송 이렇게 기억하시는 찬송 하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찬송가 301장을 안 보고 2절까지를 하고 혼자서 하시는 거였습니다. 아주 기쁨으로 말이죠. 3절은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우리 집사님을 제가 종종 뵐 때마다 이제 농으로 좀 이렇게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질문에 여지없이 그 대응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에 군대 소위 그 당시야 6.25 때야 무슨 이렇게 되겠습니까? 특히 집사님은 아마 신체 조건이 좀 작은 경우여서 징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야말로 강제 징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인력이 다 부족하니까요. 그랬을 때 그 지휘관이 모든 징집된 병사들 부모에게 아마 인사의 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 세상에 그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잘 기억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못 하시겠지 하고 슬쩍 여쭤봤더니 그것도 암기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구절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으십시오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암기하셔서 대응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이제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의 흔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계심을 확인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이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번에 뵈면서 다시 느낀 것은 우리 집사님이 좀 착한 분이다.
예수님을 착하게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 착하게 사는 분이시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오늘 아주 우리 국가적으로는 혹은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그것 자체는 이제 큰 뉴스인데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강정 집사님을 통한 그 착하게 믿고 혹은 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더 증거하고 싶어졌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인데 길게 읽지 않고 끝부분만 저는 읽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어느 신학학자의 이 복음풀이를 대하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그동안 별로 주목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그분이 이렇게 주목했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잃었던 두 아들, 이분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하나는 집을 나가서 잃은 아들이고, 하나는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실상은 아버지를 떠나 있는 아들. 그래서 둘 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들의 이야기, 요즘은 그렇게 말들 하는데요. 요 끝부분에 아주 아버지가 한없이 양보하는 것 같잖아요.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말 착한 아버지의 모습이 잘 나타나요. 그런데 끝부분에서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고 그분은 지목을 했는데, 그게 선뜻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아버지의 그 단호한 모습을 마땅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자식에게 한없이 밀린 것 같잖아요. 밀리고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은 또 그 아버지한테 이제 반항하듯 하는데 이 아들에게 이제 반항을 다 받아주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이게 단호한 모습, 아주 쐐기 맞듯 다 말을 하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 되잖아요. 이 아들이 어떻게 했다든지 우리는 사실 그게 궁금한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화법,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네 서기관들 하고는 아주 다르다 이렇게 이제 느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 사도들도 참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경을 쓰기는 하지만 이분들도 이제 고대 사회에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를 놓고 보면 대단한 목회자들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전하면서도 또 동시에 자기들이 어느 부분에서 자기들의 역할이 있어야 할지를 잘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허물지도 않으면서 또 그걸 돋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이 중에 역할이 여기 복음서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들의 영원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단호한 모습, 지금 내가 맞은데 지금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나와 함께 혹은 이웃들과 함께 이걸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불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소개하지 않아도 이 집안이 잘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잘 안 됐다기보다는 이 삼자가 잘 화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땅하다, 아버지가 지금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마땅한 삶의 태도는 뭘까 하는데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것 같은 말로 이렇게 추리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착함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맞이로서 그 아버지 나와 동생에게 그리고 또 축하하러 와서 같이 음식을 하는
하지만은 이에게 네가 보아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착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어떤 여성 신학자의 도움을 받고 이 묵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날 우리 교우들이 정말 격동하는 우리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국내 상황도 정말 이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 트럼프가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 한마디 한마디가 세계적인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 오늘인가는 그 양반이 주장한 대로 그 정책이 실현이 되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관세를 25% 정도 인상한다고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런데 이런 뉴스로 인해서 미국은 우리하고 다를 것 같아요. 3천조가 주식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조는 이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이런 돈이만큼 미국의 재산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는데도 양반은 불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앞날을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그리스도인됨이라는 건 무엇이어야 할까? 이럴 때 그리스도인됨은 정말 착함이 아닐까? 좀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칠기 그지 없는 이 세상을 상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십자가의 주님은 기대하신다. 이런 성도들의 그 생각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날 온 성도가 정말 이런 마음 저런 마음으로 주님의 집에 이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향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봉사부에게 이 시간을 좀 부탁을 했는데 우리 봉사장님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 봉사장님과 또 돕는 손길들이 오늘 교회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이렇게 봉사들을 하고 갔습니다. 저 최근에 그 김호경이라는 여성 신학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좀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렇게 할 때 저는 그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때 꽤 그런 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성경을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성전이 무슨 성경의 중심 주제일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의식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예상을 벗어나는 성전, 성막, 설계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두 차례나 주시잖아요. 그렇게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성했다. 이 내용인데 거의 그 내용이 반복이 되는 형식으로 출애굽기가 구성이 되죠. 나중에 이게 성전이 되고요.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거처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는데 그 거처라는 말이 바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리고 이제 그런 언어로 보는 분들은 저기 창세기의 에덴 동산도 사실상 성전과 그 어떤 구조 자체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도 사실은 성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는 그런 아주 거대한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사실상 성전 혹은 성막을 중심으로 엮여진 그런 파노라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그러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성경이 놀랍게도 식탁의 이야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식탁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이 식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 그 상대방에 따라서 식탁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음식에 따라서 또 우리 식탁이 또 전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음식, 상대방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거는 그 성경 곳곳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서 성경을 아주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좀 우리 우리 교회 봉사부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우리 교우들이 스스로 우리 교회 식탁이 교우들에 의해서 이제 뭐죠? 제육밥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교우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교회도 그렇겠습니다만 그렇게 제공이 되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그만한 그렇게 풍성한 음식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면 겁나서 못 물어봐. 너 하려고 그럴까 봐 진짜라고. 그런데 어떻게 만드시는지 어쨌든 그 재료값을 상회하는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서 교우들 스스로 여기저기서 제가 몇 군데서 들었는데 춘천 교회들 중에서 제일 풍성한 식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참 훌륭한 봉사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 여성 신학자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식사를 여성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의 집사님은 여성들에 의해서 이 말하면 싫어하대요. 남성들도 할 수 있어야지 왜 여성들이냐 이제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도 해보면요 집에서 저 설거지 가끔 해요. 눈치껏 하거든요. 조금 이제 피곤하게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조금 한 50번 아니라 하면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과장했을까?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러고 나면 저는 설거지해서 이렇게 쌓아 어디다 이걸 배치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씻어서 어떻게 이제 놔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쌓아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 일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여성 우리 교우들에 의해서 주로 식탁이 차려지는데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인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우리 한동안 우리 교회 훈련해가지고 웃는 마스코트 하나 만들어놨었잖아요. 지나가다가 그것만 보면 그냥 이렇게 웃는 입을 이렇게 벌리면 그런 흉내라도 내자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저걸 의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철거 아니는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잘 먹었습니다. 우리 여성 교우들한테 또 주간 봉사하는 분들한테 조금 더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봉사부가 잘 하시는데 봉사부를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어른들 중에서 감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우리 젊은 것들 우리 나이 든 세대에게는 당연히 해야 돼. 여기에 남성 신자들보다는 여성들한테서 조금 저는 더 느껴져요. 이렇게 솔직히 어느 대목에서는 그건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전에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좀 해서 받쳐 이런 심리 구조가 좀 있어서 잘 먹었다, 고맙다 이런 말이 잘 전달되지 아닌가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 같은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신약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저는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는 성전에 대한 이해가 이전보다는 훨씬 색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하게 된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의 버금갈 만큼 그분에 의하면 성경은 식탁 교제에 대한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깃들어 있고 그 의미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분에 의하면 신앙이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봉사부에 대한 교우들의 이해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밥한톨 이렇게 나누는 것도 정말 귀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헤아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비단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상빈씨에 의하면은 이 지구상에 지금 밥을 진짜 그야말로 밥을 먹지 못해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어린 생명들 제가 듣고도 잊어버렸어요. 그야말로 그런 걸 어디서 그렇게 듣습니까? 그러면 저는 한번 들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1초에 몇 명씩 이렇게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일인지, 은총인지를 이렇게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사부 식구들이 혹시라도 봉사하는 과정에서 그 마음의 부담과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이 봉사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 교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도우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사부를 기억하나이다. 봉사부장 우리 이종순 권사님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를 돕는 여러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여성신도 우리 자매들의 수고가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식탁교제를 위해서 물질로 참여하는 교우들은 물론이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식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려놓는 그런 손길 우리 봉사부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정말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게 되는 성경을 다시 경험하는 기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때그때마다 베풀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식탁에 참여하며 성도의 교제가 확인이 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확인하는 아버지 그런 경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발이 어떻게 자기의 식탁을 독차지하였고 그리하여 그가 어떠한 불행에 이르렀는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온 교우들이 눈여겨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식탁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한 마리의 까마귀가 되듯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엘리야를 공개하듯
그렇게 온 성도를 공개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들 속에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훌륭하지만 더 나은 아버지 식탁 교제를 위해서 그것은 단순히 가지수가 많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맛깔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소박한 식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깃들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한 식탁이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5병 2호로 5,000명을 7병 2호로 아버지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식탁이 풍성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을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는 새로운 운동이 우리들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또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사부와 연관이 된 여러 손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행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이시여 사랑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성들과 남성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식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성기 장로님을 주께 올려드리나이다. 황영미 안수 집사님을 주께 올려드리나이다. 우리 인영아 성도님을 주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우리 이정래 사모와 박복신 장로님, 우리 주정영 권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날을 앞두고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동교회 70주년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사온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수비하고 고려했던 일들이 참으로 귀한 열매로 연글게 하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 주의 종들을 간택하기를 원하고 기도 중에 있나이다. 온 성도들을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수목 장로님이 남긴 그 자리를 이제 그가 헌신을 마치고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장로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시무 권사님들을 주님 저희들이 모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동교회 이후의 역사를 책임질 주님의 종을 저희들이 또한 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우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지니고 우리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우리 교동교회에 배정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소중한 직임을 기도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님 같은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여 인수인계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적인 그러한 편견과 생각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절하게 증거할 수 있는 나라가 될지언정 힘을 숭상하면서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판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온 백성들, 온 시민들을 안전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계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봄날에 우리 모든 백성들, 모든 시민들이 이 계절을 아버지 향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가능한 줄 믿사오니 우리들의 신앙 또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청지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봉사부와 그 관계된 식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 기도하는 일을 낯설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을 익숙하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무시로 어떤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 봉사부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